안녕하세요. 새롭게 앞서 이유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인생의 환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참 크구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한 손을 붙드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함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시간, 새롭게 앞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치유와 소통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의수입니다. 네, 금요일은 초대석으로 크리스찬 행복 톡톡톡이라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된 은혜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개인 간증 원하시는 분은 CBS 홈페이지로 오셔서 라디오 새롭게 앞서 주말에 오시면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간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행복 톡톡톡.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이 나오셨는지 먼저 음성으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이 4번째인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제가 그전에 갔던 캠프는 막 게임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유스비전에는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시간마다 많은 것 같고요.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희도 할 수 있다. 너무 은혜 받아서 목소리가 나셨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희망 없고 소망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희를 회개하고 이제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노는 캠프가 아닌 은혜 받는 캠프.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함께하는 캠프. 별다른 놀이시설도 프로그램도 없지만 매년 1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많은 청소년들의 영과 육을 살리고 있는 유스비전 캠프는 한 목회자의 열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담임하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면서 유스비전 사역을 하고 있는 장용성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청소년들, 청년들, 또 어린아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부흥을 하나님께 주셨고 또 그 부흥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캠프 사역이 시작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또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에게 정말 힘을 실어주고 부흥에 대한 소망을 주고 싶어서 사실 이 캠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 복이 된 사람들만 써요. 선택기를 원한다. 사랑한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소원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는 거예요. 캠프의 규모, 화려한 조명, 음향시설 모두 웬만한 방송국 저리 가라인데 이 캠프를 운영하는 교회도 개척교회라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주님이여,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청소년기에 사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청소년들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겠다. 그리고 또 교사들, 사역자들을 깨우는, 영적으로 깨우는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 다들 개척교회, 또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하는데 물론 힘은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주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또 성공시키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장용석 목사의 뜨거운 열정,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저는 신사람입니다. 전에 느낄 수 없던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젊음, 열정, 남자다. 너무 뜨거우니까 열정이다. 목이 쉬어도 살아. 죽으다. 열정으로. 능력이다. 뜨겁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저도 주를 위해 저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 네, 아주 뜨거운 열정의 이야기가 들려졌던 귀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며 유스비전 사역과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용성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이제 오늘 앞에 음향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개척교회인데 또 유스비전 사역을 병행하고 계시네요. 네, 네. 언제부터 그러면 지금 교회는 사역을 시작하신 건가요? 네,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개척한 지는 2009년도 1월 4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네. 저희 가정에서 제 아내와 딸과 또 뱃속에 있었던 그 아기와 함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주님이 꿈꿔주시지 않으면 네. 그냥 사역하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네, 네. 사역을 그럼 그 아이가 이제 약간 걸어 다니겠네요? 아, 이제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2008년. 그렇게. 2009년, 10년, 11년, 12년. 몇 살 안 됐는데 벌써 유치원 가요? 이제 지금 3년, 네. 4살이죠. 예. 3년 교회가 3년 8개월 되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교회도 어떻게 걸어 다니고 유치원 다닙니까? 네. 아이가 잘하는 것과 교회가 잘하는 것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요. 네. 교회란 절대 한꺼번에 보니까 쑥 크지 않고 아이들이 어렸을 땐 더디 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더디 크는 그 시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교회마다 보니까. 네. 근데 어떠세요? 이제 목사님 이제 개척교회가 자기 교회 스스로도 감당하기 참 쉽지 않은 일이 네. 사실이고, 고민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인 게 개척교회. 네. 그래서 딱 하나 분명한 건 개척한 목사님만 분명한 교회. 네. 그게 개척교회인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섬기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잖아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척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개척이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소명을 주셨으니까 사실은 개척을 시작했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었죠. 지금 어때요? 이제 목사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같이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해보고 싶다. 네. 목사님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믿는 집안에서 자랐고요. 네. 어머니가 뭐 3대째 믿는 예. 그런 신앙의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다들 말하듯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 예. 모태신앙의 특징이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잖아요. 예, 그렇죠. 신앙의 연륜은 많은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사실은 영적 체험도 없고 어떤 뜨거움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신앙들이 보면 이제 태어나서 어머니 손잡고 치맛자락 신앙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엄마 치마표 이제 신앙인데 얘야 교회 가면 예 하고는 깨어서 그냥 왜 가야 되는지 뭔지 모르게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쭉 다녔으니까 네.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젖어들었고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안 가 있는 것 그 없는 것 자체가 이제 이상한. 네. 근데 특별함은 없는. 예. 근데 그게 어느 한 순간에는 특별함으로 이제 전환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네, 네. 어떤 계기들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목회자까지 이제 나올 때까지는 목회일까지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들었다 놓으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뭐 이제 엄마 손 붙잡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교회에서 6학년 졸업할 때는 개근상을 받았어요. 네. 그 정도로 또 엄마 구역 예배 가면은 그 눈길도 헤치고 엄마 손 붙잡고 가서 잠자다가 간식 먹을 때는 일어나서 간식 먹고. 그렇죠. 예, 시골에서는 뭐 그게 유일한 간식 시간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도시로 혼자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때 이제 당연히 교회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를 조그마한 개척 교회를 찾았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때 신앙생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여름 수련회가 사실은 저에게는 계기가 되었죠. 네. 여름 수련회 함께 따라갔다가 뭐 수천 명이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처음으로 그런 많이 모인 것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춤을 추고 그런 예배 광경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네. 이제 저희 집안은 워낙 조용한 집안이고 또 교단도 제가 통합 측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도 뭐 시골 교회가 얼마나 조용합니까? 또 저희 교회가 모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가 그것을 갔는데 뭐 사람들이 수천 명이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뭐 처음 듣는 방언술이라는 걸 방언을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막 쭈쭈쭈쭈 빠바바박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잘못 왔구나. TV에서 그렇죠. 봤던 PD수첩에 봤던 그런 곳에 내가 드디어 왔구나. 이런 곳에 와서는 안 되는데 네. 라고 생각하다가 그곳에서 사실은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병이 뭐였냐면 관절염이었어요. 젊었을 때 네. 젊은 게 아니라 새파란 그러니까 청소년이 무슨 관절염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급성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리가 다 예. 부어가지고 뭐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무릎도 못 꿇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병원에서는 그게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었고 이제 그 수련 장소에 갔는데 뭐 그곳에 가서도 전혀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세 번째 날 저녁 집회 때 그 목사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든 사람들 다 나와서 기도받고 하는데 저도 그런 장면도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뭐 아픈 사람들이 뭐 살아났다고 일어났다고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을 떴다고 말하고 또 제 눈앞에서 앉은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저건 생쇼다. 거짓말이다. 사기치는 거다. 저렇게 해야지 헌금 뜯어내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나왔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고. 근데 제 눈앞에서 펼쳐졌던 광경 하나가 뭐였냐면 젊은 애기 엄마가 한 6살 된 여자아이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우는데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줄 걸 믿느냐라고 얘기하시니까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받기 시작했고 그 목사님이 그 아이 입에다가 손을 놓고서 에바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한테 목사님을 따라해봐 예수님 하니까 그 아이가 듣지 못한다는 아이가 말하지 못한다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발음이 세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른들은 짜고 할 수도 있겠고 거짓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는 거짓말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말하고 듣는 그 순간을 보면서 이게 내가 그럼 나의 신앙이 뭔가 잘못됐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네. 그러면서 제가 그전에는 전혀 기도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병원에서 고칠 수 없었던 이 관절염이 낫길 원합니다. 나에게 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막 간절히 막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쳤다. 네.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전에 그렇게 무릎 꿇지 못했던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봤어요. 네. 근데 신기한 것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까지 제 다리는 아주 그 무릎에 관절에 뾰족하게 튀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고 고쳐 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성령을 받게 되었고 또 성령께서 말하겠다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네. 그럼 나의 신앙이 뭐부터 잘못되었을까?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전혀 영적 체험도 없었고 또 믿음도 없었고 천국과 지옥에는 확신도 없었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나에게 이런 사실들을 바로 가르쳐주지 않은 목회자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교사들을 생각하게 되었죠. 내가 그러면 이 길을 가야겠다. 저는 원래 꿈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희가 6남매거든요. 네. 남자 셋, 여자 셋이에요. 예. 근데 저희 큰형님이
공부 열심히 해서 시골에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둘째 형님도 열심히 공부해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나는 고려대학교를 가야겠다. 그리고 의사가 돼야겠다. 네. 사실은 그런 목적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해 여름에 그 수련을 통해서 꿈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졌던 꿈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목회자가 증거하는, 되고. 네, 그렇게 되었어요. 가족으로 살면서 아버지를 느끼는 순간이 있듯이 네. 엄마를 느꼈던 순간이 있듯이 이제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이 관절염이라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확인하게 되는 네. 이제 계기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고등학교 때 뭐 말을 듣자 하니까 별명이 장 목사님 그랬다면서요. 이제 예. 중학교 때 이러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 인생이 확 달라져서 네. 그때부터 목사님 흉내를 내신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흉내를 낸 게 아니고요. 예.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는 특징이 전도하고 싶잖아요. 예.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고. 예. 캠프 끝나고 나서는 매일같이 저녁 와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예.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얼굴에서 계속 그냥 웃고 다니는 거예요. 아하.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이 너 미쳤냐라고 말할 정도까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학교 가면서 전도지 들고 전도지 나눠주고 집에다가 꽂고 다니고. 그래서 학교 가면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 만나면 야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과 지옥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 성경은 사실이다. 이걸 계속 증거하기 시작했죠. 예. 아이들은 도대체 너 미쳤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쉬는 시간 되거나 아니면 체육 시간 되면 예. 밖에 나가지 1시간 동안 땅바닥에다 막 글씨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또 토요일이면 오전 수업 끝나면 오후에 아이들 모아놓고서 내가 성경을 가르쳐 줄게. 예수님을 전할게 하면서 칠판에다 2시간, 3시간씩 써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친구들이 하도 전도하고 가르치니까 야, 네 별명은 장목사다. 장전도사다. 그때부터 저를 장목사 놀리면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참 그래요. 미쳐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너무 가득 차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것. 네.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이야기 정말 감사하고요. 듣다 보니까 깊이 빠져듭니다. 찬양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남궁송옥의 좁은 길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네, 남궁 송옥의 좁은 길 같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좀 나머지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학하고 이제 공부를 이제 신학교를 가신 거죠? 네. 신학교 가시고. 그럼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가면은 이제 거기는 거의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네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이제 그 전부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목회 사역을 감당할까 해서 사실은 많이 공부도 하고 또 많이 연구도 했었는데 신학교 갔더니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많죠, 다죠. 예. 그런데 제가 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그냥 등 떠밀려서 온 사람도 있었고, 네. 아니면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와. 근데 다 떨어져요, 그 사람. 네,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가지각색인데 하나님이 다 나중에 정리하셔서 목회할 사람만 딱 남겨놓으세요. 네. 저는 이제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사례비도 얼마나 넉넉한 사례비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동비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기숙사는 들어가지 못했고 집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대학교 안에 보면은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굴이. 예. 그 기도굴에 들어가요. 12시 되면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제 잠을 자거든요. 예. 워낙 추우니까 난방도 전혀 안 돼 있고 그 추운 데서 쪼그리고 한 사람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다가 한 달쯤 그렇게 숨어서 잤거든요. 수희 집사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쫓겨났어요.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 가지고 있던 마티즈가 있었는데 마티즈에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죠. 한 학기를. 얼마나 추워요. 그래도 마티즈를 갖고 계셨군요. 네. 마티즈에서 이제 잠을 자고 한 학기를 그렇게 보내고 또 돈 없으니까 아침에는 빵 400원짜리 하나에다가 커피 한 잔에다가 그렇게 아침 식사를 때우고 또 점심에는 그 당시 1200원이었었는데 그 한 끼로 하루 식사를 때우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 배고픈 시절 언젠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또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나중에는 꼭 이런 사람들을 돕고 또 섬기는 사역을 해야겠다. 그냥 그런 마음들을 품고서 신학생활을 했죠. 그렇게 신학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도움을 안 주셨나요? 신학교 다닐 때? 전혀 모르죠.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신학교 다니는 걸? 신학교 다니는 건 알았죠. 왜냐면 제가 이제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반대를 했죠. 반대를 뭐 하려고 신학을 하느냐. 3대째 신앙인데. 이제 저희 이제 외갓집이 그렇게 3대째 신앙이고 저희 집안은 또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어떤 신앙으로 사실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중에 저만 남게 된 거죠. 저 신학교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냐면 나중에 목회자 되면 그 빚을 못 갚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독립을 했었는데 그래서는 어려웠어요. 참.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 안에서 돈도 벌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그랬죠. 신학대학교 막 형광등 갈러 다니기도 하고. 그때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조금 기분 나쁜 말인데 공부하는 게 쉬운 거다.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쪽이 훨씬 돈 버는 게 쉬운 거다. 그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열심히 했죠, 그때. 참. 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스 비전 캠프는 어떻게 목사님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참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은혜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을 깨우고 어린아이들을 깨울 수 있는 그 사역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또 목회자들과 교사를 깨우는 사역을 해야겠다. 사실 그 마음을 품고 계속 준비를 해왔었죠. 2005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광명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3박 4일 동안 수련을 하면서 정말 이 아이들만 제대로 훈련시키면 좀 큰 위대한 일들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품었고 2006년도 겨울에 이제 아이들을 캠프를 데려가려고 이제 여러 곳을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한 곳에 마음에 들었는데 거기 가는데 관광버스 빌리는 비용이 80만 원이었어요. 그때 학생의 재정이 7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70만 원 다 쏟아붓고 아이들에게 또 그 캠프 가려면 5만 5천 원 회비를 내야 되고 거기다 관광버스를 대절하면 200만 원이 넘어가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돈이면 내가 하겠다. 갑자기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마음이 들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 돈이면 내가 다른 데 주느니 제가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프로그램을 제가 짜기 시작했죠. 2박 3일 프로그램.
그러고 나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것도 1월 중순에 예. 캠프 시즌 이미 다 시작되었어요. 그때 예. 그 봄방학 때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해서 2박 3일 동안 건강한 교회에 대한 캠프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영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캠프가 있으니 캠프에 보내십시오라는 이제 그래서 제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여러 곳에 교회를 보냈죠. 사실 그렇게 캠프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모였어요? 처음 캠프 때 240명이 모였어요. 봄방학 때. 뭐 그 교회에서는 아주 경사났네. 전 깜짝 놀랐죠. 다 안 된다라고 했죠, 주변에서. 봄방학 때 무슨 사람이 모이냐. 그리고 유명한 교도 아니고 무명한 교회고 무명한 사역자들이고 무명한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무슨 캠프에 오겠느냐 했는데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기도해라. 정말 그 기도 응답대로 240명 오게 되었고 그때 참여했던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무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무명하다고 우리 여기지 않으시거든요. 네.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캠프가 참 교회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몸부림에서 이제 시작되어진 네. 캠프였잖아요. 네. 근데 그 캠프 속에서 이제 참 말이 그렇지만 뭐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네. 거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왜냐하면 1년 재정 80만 원인 교회가 무슨 그 시스템이 뭐가 얼마나 잘 네. 되어 있겠고 뭐가 얼마나 잘 되어 있겠어요. 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 땅에 정말 얼마나 헤딩을 심하게 했을지 저는 네. 짐작이 가요. 아예 그냥 맨 땅에서 구르다시피 해서 근데 은혜는 맨 땅이 아니었던 거죠. 네네. 은혜는 충만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캠프가 그 대부분 보면 메모드급이에요. 예, 맞아요. 대규모고 화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CCM 가수도 막 밴드 해가지고 애들이 확 움직이고 막 열광하게 하죠, 그냥. 네, 맞아요. 열광하게 하고 그래서 이벤트가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이 지금 캠프의 어떤 흐름이고 네. 또 하나는 보면 캠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막 이상 캠프 저런 캠프 막 많은데 이따가 또 보면 어느 날 사라지고. 네.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 캠프를 시작을 했잖아요. 예. 연합 캠프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굉장히 캠프 단체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화가 되기 시작했고 대형 캠프를 하는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강사들, 한국에 웬만한 내놓으라는 그런 강사들, 찬양팀들 그렇게 불러서 사실 캠프가 진행이 되고 네. 또 그 가운데 프로그램들을 다 집어넣은 거죠. 노는 캠프로. 그리고 감성을 터치할 만한 그런 콘서트 위주의 그런 캠프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캠프들로 진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하는데 굉장히 감성을 터치하고 분위기는 띄우는데 정말 영적인 것을 주는 그런 캠프가 사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과연 노는 걸로 아이들이 변화받겠는가, 콘서트로 아이들이 달라지겠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아이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분위기를 띄우고 놀고 게임하는 그런 캠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동안 쭉 놀았는데 2박 3일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야지. 그래서 저희 캠프가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 찬양 기도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치유하게 하시니까 예. 기도 못하던 아이들이 1시간, 2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둘째 날 저녁 집회 같은 경우는 7시에 시작하거든요. 예. 7시에 시작해 새벽 2시까지예요. 쉬지 않고. 근데 거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그냥 말씀 찬양 기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가 되어도 자 이제 그만합시다 해도 사람들은 더 해요. 더 찬양해요. 더 기도해요. 그렇게 막 함성을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서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보통 캠프는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은 아이들 시키면 뒤치다거리 해주고 간식이나 챙겨주고 뒤로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캠프는 그게 아니에요. 같이 와서 교사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목회자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변화가 일어나는 캠프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청소년들을 보면 같이 살긴 한데 네.
부모와 단절된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청소년들과 기존의 교인들과는 겉도는 세대가 이제 좀 청소년 세대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유스 캠프를 하시면서 이제 보게 되는 청소년들의 영적인 문제. 요즘에 그 청소년들의 영성 이런 점이 특별히 좀 위험하고 걱정이 된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지금 청소년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사실은 다 저는 많이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예.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서 사실은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애들 학원에 보내고 그냥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감성이나 어떤 인성이 전혀 터치가 안 되고 네. 더군다나 또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터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교회 와도 예배가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러니 뭐 아이들이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들을 만져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고 정말 그 아이들을 섬기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주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인데 정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이 치유가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죠. 그게 있으니까 사실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아이들을 이제 참 보면 이제 방황하고 또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많고 힘든 아이들 정말 부모들은 또 그들을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돌본다면 목사님은 그 부모들에게 청소년들의 부모들에게 어떤 좀 지혜나 도움의 말씀들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믿는 집안의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만나거든요. 예. 제가 이제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발 좀 학원에 좀 보내지 마라. 학원에 보내지 마라. 네, 학원에 보내지 마라. 차라리 학원에 보내지 말고 교회에 보내주면 마음껏 뛰어놀기라도 하고 누군가 옆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학원만 보낸다고 아이들이 달라지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입시 위주의 그런 학교나 교육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학원의 노예가 돼 있어요. 공부의 노예가 돼 있어요. 학원 들어갔다가 나와요, 애들이. 네. 학원에 가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학원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나와서 놀고 다시 들어가는 아이들.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내니까 마지못해 학원을 가는데 공부를 안 하거든요. 공부 안 할 때 뭐 하려고 그렇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학원 다니냐. 다니지 마라. 분명한 것은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알아야지. 예. 인생의 목적도 없이 학원만 보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 부모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변에서 다 보내니까. 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학원을 한 군데도 가지 않거든요. 예.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그냥 마음껏 교회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나면 제가 아이들 데리고서 이제 밖에 나가는 게 그게 전부예요. 예.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정말 아주 멍청하거나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 보면 사회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아이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 충분하게 아이들이 교육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만 인생의 분명 목적과 비전만 알려주면 그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 이제 청소년 사역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참 이 말씀이 청소년들에게 꼭 새겨지면 좋겠다. 네. 나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여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싸매어주고 축복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다. 혹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분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더란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 목적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목적과 비전, 그 사명만 알면 그리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인데 제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붙들었던 것도 무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렇죠. 유명하게 할 것이다. 사실 그 말씀 붙들은 거거든요. 저희 아이들에게 계속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가정 환경이 어렵고 사실은 뭐 훌륭한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지금은 무명하지만 하나님 너희들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일도 행하실 거야. 사실 그런 소망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미를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한데 그런 삶의 의미와 가치보다는 네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더 많은 요구 때문에 정말 정작 중요한 본질에 관한 문제는 맞아요. 못 보죠. 이렇게 사역하시다 보면 기억나는 어떤 회복의 케이스들 같은 경우 있을 텐데 뭐 기억에 남는 목사님 참 좀 소개하고 싶다라는 그런 학생 이야기 혹시 있어요? 제 주변에는 워낙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상처받은 아이들, 그렇죠. 또 가정 파괴로 인해서 상처받고, 때로는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 또 정말 버림받은 아이들, 또 공부 못해가지고 무시당했던 아이들,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아이 가운데는 정말 공부에 대한 비전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을 했냐면 그 아이의 그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시고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 집사님이신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싫다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엄마 아빠가. 네. 중학생인데.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도 아는데도 그 컴퓨터 선생님이 대화를 하잖아요. 막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아는데도 막 아이들 그 방언 있잖아요. 욕 방언. 그런 막 욕을 하면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해줬죠. 같이 욕을 섞어가면서. 그러면서 야 솔직히 얘기해봐라 했더니 저는 엄마 아빠가 싫어요. 왜? 이중인격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집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밤 12시 되면 폭주적으로 바뀌고 그런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정말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심어줬더니 그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한 학생은 지난번에 제가 소록도 봉사 캠프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한 학생이 왔어요. 자매아이인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전교에서 1등할 수 있는 거의 뭐 전교에서 1등하는 그런 공부를 잘하는 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섬김도 참 잘해요. 믿음도 참 좋아요. 물어봤죠. 야,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니? 그때 이제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의 소망이에요. 그 아이가 그 소록도 봉사 캠프에 가면 그 소록도에 있는 그 교회들을 고쳐주는 게 있거든요. 뭐 봉사해 주는 건데 지붕을 수리하는데 지붕 하나에 700만 원씩 700만 원씩 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서 은혜 받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그 지붕 공사하는 거 돈 어떻게 다 됐나요? 아직 안 됐는데 했더니 제가 그러면 지붕 한쪽 700만 원 헌금할게요. 그런 거예요. 네가 700만 원 어디 있는데 했더니 제가 공부해서 그동안 장학금 받은 게 있는데 그 장학금은 내 하나님께 드릴래요 하고 700만 원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700만 원을 드리고 이번에 또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이가 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지금 고등학교를 자퇴서를 내고 미국 고등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시험 봐가지고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공부해서 남 줄 수 있는 인생,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사는 인생이구나. 그렇죠. 저희 아이도 늘 제가 하는 얘기는 공부 왜 해야 되냐,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 네 먹고 사는 건 뭘 해도 할 수 있다. 그럼요. 너 하나 먹고 사는 일은 뭘 하면 못하겠냐. 그러나 네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너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을 계획하실 수 있을 만한 삶의 준비와 능력이 너에겐 필요한 거다.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목회 사역을 같이 병행한다는 건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목사님 목회 비전에 이렇게 동의하시면서 같이 잘 따라오십니까? 너무 잘 따라오시죠. 혹시 성도님들이 청소년들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개척했을 때 저 아내와 또 딸과 그다음에 이제 뱃속에 있었던 아기와 함께 이제 개척을 처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첫 주일 예배 때 청년 4명이 왔어요. 그 청년 4명 중에 2명은 제가 개척하기 2주 전에 알게 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또 2 청년은 뭐였냐면 한 달 후에 중국으로 유학 간다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뒤에는 또 2명 사라질 거고 또 2명은 이제 처음 만난 아이들이고 그렇게 사실 4명과 함께 총 7명이서 첫 예배를 저희 집에서 방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개척교회는 힘든 곳이 아니고 정말 행복한 곳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너희들은 이곳에서 헌금에 대한 부담감 절대 가지 마라. 은혜만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자. 그리고 그때 했던 말이 지금까지 저는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헌금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만 받으면 다 됩니다. 그렇죠. 은혜 받으면 헌금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은혜 받는데 집중하고 있고 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 이름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 이름처럼 교회마다 그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이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다. 그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 그 모델을 보고서 제가 사실은 이런 건강한 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시작한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거든요. 지금은 뭐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해서 한 60여 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 많네요. 등록 인원 70명이 조금 넘는데 예. 그냥 딱 재보니까 한 6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성도가 몇 명입니까 하면은 청장년만 세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린아이를 꼭 빼지 않거든요. 그치. 어린아이들은 청소년들은 헌금하지 않으니까 제외시키는 거죠. 그리고 목회적 관점의 차이죠. 돈 되는, 참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 되는 어른들, 청년들, 그것도 직장인 이상으로만 숫자를 딱 파악하는데 참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죠. 목사님은 지금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또 청소년 사역자로서 참 뭐랄까요, 세상과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었다. 네. 그 구별점을 개척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었다 이렇게 목사님 확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계속 이제 주일 말씀 때 성막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네네. 성막이라는 건 사실은 구별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 또 나실이라는 것도 사실은 구별된 사람이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실은 구별됐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의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구별이고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날 교회 사람들 보면 그런 구별점이 없는 거죠. 거룩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많다.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바리스도인이다. 바리스도인. 네,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이 합쳐진 바리스도인. 오늘날 교회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사실은 비난을 받게 되고 기독교인 하면 굉장히 치를 떨고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은 결국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목회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간 그런 삶의 본이 되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목회자, 섬기는 교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구별된 기독교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요. 참 이런 목회적 이상과 또 청소년들에 대한 꿈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많은 이야기들 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예, 행복한 사역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중한 목사님 만나서요, 청소년 사역들과 그 마음의 비전을 갖고 사역하시는 우리 주님 꿈꾸신 교회 장용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자신의 소명과 사명,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 사는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습니까? 이 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삶의 가치와 목적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왔어 이웃 목사였습니다.